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목격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눈앞의 문제들, 불투명한 그런 미래, 또 소망하는 내일들, 타인의 시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까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해서 바라보는 대로 영향을 받고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보는 것이라서 무심코 우리가 지나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 안에 모여서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금 보아온 것들의 모음이고 집합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을 보면 절망의 사람이 되고 문제를 골똘히 보면 염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매일 보는 것,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하는 것을 목격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자를 보았고 끌려가서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목격했고 보았고 그렇습니다. 그발강가에 모여서 한숨만 쉬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환경이 아닌 포로지가 아닌 노예 생활이 아닌 바벨론 생활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졌고 유다는 망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쇠하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에스겔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현실의 어둠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문제보다도 비로소 환경보다도 비로소 우리가 처한 그런 분위기나 삶의 역사 가운데서 서 있는 그런 자신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영적 무기력은 떠나가고 희망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변화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지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바벨론의 거대함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의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라는 이 문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떨어뜨렸다 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몸을 조금 굽히는, 그래서 예의를 차린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깨닫고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런 자세를 말한다 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 의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누구든지 에스겔이 본 것을 보았다면 엎드려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엎드림을 당하는 것, 엎드러짐을 행하는 것, 엎드러지는 것,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것이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줄기를 세우고 위로 올라가서 자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본능이겠지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고개를 쳐들고 나보란 듯이 빳빳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그런 자존심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엎드러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존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가 살아있어서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이만쯤, 지금쯤 엎드러지면 좋을 뻔한데 그것을 뒤로 미루고 버티려고 힘을 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 모든 많은 문제들이 그것이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 풀어지지 않는 것, 그 이유, 그것은 여전히 내가 고개를 들고 살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면 여러분,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면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영광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깨닫고 암전하게,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것, 엎드리는 것, 자신의 완벽한, 완전한 그런 항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엎드러졌습니다.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소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영광의 강체로 주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제대로, 무엇이 정확하게, 크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집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보다 크신, 역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무기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소망이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엎드려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엎드려졌고, 그리고 엎드려지는 순간에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이제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적 순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천둥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그럴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가 엎드러졌을 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통로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내 목소리에 볼륨을 낮추고 그분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경청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볼륨만 키우고 하나님의 음성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하시는 이가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가 엎드릴 때 그분의 크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쉴 새 없이 피를 토하면서 쏟아내 놓고는 곧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내 채취, 내 침튀김, 내 목소리, 그것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만 가득 차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막 키우고 그냥 아멘 끝. 그리고는 뒤돌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 응답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자리 훌훌 털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서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내 삶의 주인의 자리가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소리는 잦아들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계획을 주장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갈급해하는 하나님 음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닥까지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시고 정밀하시고 신비로우시고 부드러우시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다른 곳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영광을 보고 그 광채 앞에서 엎드릴 때 내 보름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사모하고 갈급해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칙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바르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수축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린 에스겔을 향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2장이에요. 2장 1절에서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엎드림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지는 것, 그것은 실패나 죽음이나 파멸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겁을 내거나 망설이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엎드리는 자들을 패배자로 여길 것입니다. 세상은 엎드린 자들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자신 앞에 겸손히 엎드린 자를 반드시 측인히 여기시사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엎드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엎드린 자의 귀에 가장 따뜻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엎드린 자에게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당당히 일어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싱그러운 5월이 지나가고 무더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지칠만도 합니다. 기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습니다. 또 살아온 과정도 그렇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시고 새 양식 주시며 우리를 곧게 일어나서 우리에 맡겨진 남은 사역들, 남은 날들을 잘 계수해서 완수하고 수행하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광채가 나고 놀라워서 그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